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도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 줄 알며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리 살아가는데, 온 우주에 또한 하나님 창조에 면류관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좇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좇아 귀한 질서를 좇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결심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말씀이 푯대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 길을 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을 살피면서 길을 내는 인생들에게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살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고요, 둘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셋째는 그 말씀을 중하게 여겨 순종을 했던 순종의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을 살피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시는 길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또 한 사람을 살피고자 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성경에 언급되는 것과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 행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동천교회가 이 시대에 길을 내는 교회가 되려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그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출생의 비밀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의 나이 많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한 말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한번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것이 반차를 좇아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미 그 당시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요, 경수가 끊어져 인간으로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요한의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가랴에게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과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일러주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까지를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이 세상에 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목적을 안고 태어난 것이지 하는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모두는 이 세상에 온 줄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인생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해주고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대하는 기독교 인간관의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아이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언급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데요, 그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화면을 통해 좀 확인해 보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를 영어 성경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제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물론 당연히 수동태가 되는 게 맞겠죠. 어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성령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일 것이고요, 또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령 충만함에 어떤 원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령 충만한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그의 부모로부터 그 연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쓰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 준비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그 논문을 이렇게 좀 살피는 중에 이런 특별한 제목의 논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경주 지진이 태아의 출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조금 이렇게 좀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 인근 지역이 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 논문에서 산모의 지진 경험,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이 경험이 태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 논문은 분석했는데요, 임신 중 경주 지진을 체험한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몸무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110.5g 정도의 저체중아 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태 속의 아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결과를 이 논문은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경험한 지진, 오래 계속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산모가 경험한 지진도 태 속의 아이에게는 이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얼마를 지내게 됩니까? 잉태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엄마의 뱃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특별하게도 태어나서도 엄마의 품속에서 매우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성장하게끔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주 지진, 그 잠깐의 경험도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의 기간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아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강조되는 것은 그러한 연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되는 것도 그런 연유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태어날 때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수동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요구되어지는 것이 뭘까? 바로 부모겠지요. 부모가 그 원인의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부부의 경건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 바로 그럴 때 그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고요한 그런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소망이 생겨요. 저는요, 우리 동천의 귀한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 이제 애 낳을 일 애 다 낳았으니까 난 상관없겠지,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집에 며느리들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야, 엄마의 뱃속으로부터도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단다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천의 귀한 아이들은 엄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그 특별한 정말 스페셜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기대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젊은 부인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기만 해도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기대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성장기입니다. 요한은 출생의 비밀을 다룬 본문 외에는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문맥을 조차 행간을 읽어나가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겠지요. 출생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그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다가 성경에서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요단강가에서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광야에 거하고 있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며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고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주목했고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 나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심중에 생각했고요,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있었던 것,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 한마디로 잘 자란, 그래서 사명자로 살고 있는 한 젊은이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에 이를 때까지의 그의 이력을 유추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태어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 연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가 이러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 이러한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은 오직 아는 한 사람, 사가랴 외에는 이 부분을 직접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모습 그대로 자라있어 그에게 예언되어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까? 가정에서겠죠. 가정교육입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사명은 일반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받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요한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 집은 자식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아주 귀한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젊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졸지에 장손 역할을 하게 되셨는데, 그런 집에 시집 오신 제 어머니가 와서 딸만 셋을 연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시골에서, 그 집에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인생에 쨍하고 볕들 날이 언제겠습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예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허리를 펴시고 그다음부터 그땐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태어나서 우리 할머니 무릎에서 바닥에 내려가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아들 태어났다고 저 업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애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고 패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를 만나면 그때 맞은 게 지금까지 아프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태어난 시대는 지금보다 더한 시대였거든요. 그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아들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여인이라고까지 취급되어졌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벳은 그 당시 애를 못 낳은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워했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시대였거든요. 엘리사벳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 그것도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애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가에 내놔도 안심이 안 되고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모는 그를 단지 애지중지 키워낸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너는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내 노년을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성공을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그 부모는 그를 사명자로 키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출생을 예언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고요, 잊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쳤고 확인해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명자로 그 아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요단강가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인물로 살게 한 것,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져 결국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맡겨주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사명을 품고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자들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들이 이 땅에 진정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그 역사의 중심에 서려면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자들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이 세상에 내신 생명은 없단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단다. 바로 그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내셨단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펼쳐지는 거룩한 꿈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가정은 그 작업을 해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이였지만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내셨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단다. 그걸 분명히 알려줬기에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함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요한의 인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 세례를 줬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했던 인물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 중 최초의 인물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거절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거절했던 인물도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자 이를 시기한 제자들이 분이 여겨서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할 때에 요한은 아주 위대한 유명한 말을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그거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들이야. 나를 따르는 것보다 그분에게 가는 것, 그게 맞거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단다. 왜냐하면 신랑이 왔을 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바로 내 안에 충만하거든.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최종적 고백이 뭡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 것, 바로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그런 거면 분명한 고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비록 헤롯의 비리와 비윤리적인 행실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결국은 다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동안 잠시 회의에 빠져 있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평가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요한의 일생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저는 소금처럼 살다 간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역할이 뭐죠? 소리.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엄청난 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의 역할은 뭡니까? 무언가를 알려주어 알게 하고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소리의 역할이죠. 만약 소리가 사라지기를 거절하고 형체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음과 공해,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말의 형체로 인하여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악쓰고 분노하고 외친다 해도 그 소리가 사라져 주기에 폭풍 뒤의 고요함처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자기소개에는 놀라운 고백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는 사라져야 돼. 나는 내 입의 음성이 내 입에서 나와 무언가를 알려주는 소리처럼 내 역할을 다하면 나는 사라져줘야 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나는 형체가 남아있으면 안 돼. 나는 사라져줘야 돼.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흥해야 되고 나는 멸망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고백 속에는 분명한 신념과 자기의 결단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배고플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은 이 국이나 음식에서 맛을 내게 하는 대표적인 조미료가 뭐예요? 소금.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어도 쉽게 질리겠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찌 돼야 됩니까? 녹아져야 되죠, 그죠?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체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비로소 소금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드는 음식에 소금이 녹기를 거절하고 형체를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금이 적적 씹힌다거나
그대로 소금이 그냥 위에다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물론 짠맛은 나겠지만 그것이 맛이 아니라 불쾌감을 줄 것이고 결국은 버려지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녹기를 거부하고 형체를 고집하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거절한다면 결국 누군가에게 참 맛을 줄 수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소금을 씹는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말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소리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져야 비로소 이 세상이 진정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의 인생을 소금과 같은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빨리 사라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진정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요한이 사라지기를 거절하고 사람들의 관심, 그 당시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거든요. 그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이 녹기를 거절했다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요한에게로 달려갔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지체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체되거나 지장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빨리 망해야 된다. 나는 빨리 사라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이르는 길,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을 소리로 고백했던 인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라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 불사조인 것처럼 착각하는 정치인들,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못해 그 종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교황과 같은 사람들, 한 사람의 권력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그들은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자신의 공적이고 능력인 줄 착각하여 그거 못 나가지고 아들에게 세습하고, 은퇴해서도 이거저거 만들어 활동하며 여전히 교회 중심에서 비껴나기를 거절하는 목사들, 나 때는 말이야 외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자기 공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소금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형체가 사라지기를 거절한 거죠. 그러면 맛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불쾌해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길을 걷게 하려면 내가 길을 비껴서야 되죠. 그래야 누군가는 내가 비껴선 길을 지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버틸수록 누군가는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녹기를 거절하고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 존재감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 속에서 끊임없는 내 위치가 보존돼야 되고, 내가 그들 속에서 내 형체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맛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내가 녹아질수록, 내 형체가 사라질수록 누군가는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교회는 진정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아닌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그 영광을 서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쉽냐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사는 거 쉽냐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런 삶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이 귀한 신앙의 비밀과 가치를 바로 전하고 계승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라질수록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고백을 안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길은 비로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내는 그런 교회로 사용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정말로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전수되고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나는 또다시 이 시대에 소금이 되어 누군가에게 맛을 제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동천교회는 오늘 이 시대 또다시 길을 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고 사명을 잊지 않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갈망했던 그런 인생인 것을 다시 살피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이 보며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